2005년 6월 미군 해군의 특수부대 SEAL 소속의 그 4명의 병사가 파키스탄과 접경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파견이 됩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비밀 정찰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은신처를 정하고 그곳에서 은신하면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한쪽에서 영수 한 100여 마리를 끌고 농부 2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미군과 맞닥뜨리게 된 거죠. 미군이 결국 그들을 이제 그 자리에 앉으라고 명령을 한 후에 이 4명의 미군이 마커스 루트리라고 하는 하사 지휘하에 4명이 이제 논의를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 민간인들을 사살해야 되나? 아니면 돌려보내줘야 되나? 아마도 우리가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해서는 살려두면 안 될 것 같고, 보안이 전혀 비무장한 민간인인데 그들을 죽이는 것도 참 양심에 거리끼고, 이 4명이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토의를 합니다. 그 중에 한 병사가 당연히 사살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감정에 치우쳐 저들을 살려두면 우리의 위치가 노출되어서 나중에 우리가 임무 수행을 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심지어 우리 목숨까지 위협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휘관이었던 마커스 루트렐 하사가 여러가지 많은 논의를 하는 끝에 그가 나중에 이 일을 회상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가 옳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분명 그들을 풀어줄 수 없었다. 하지만 문제는 마음속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였다. 그가 내게 달려들었다. 무언가 내 마음 저편에서 줄곧 속삭였다. 무장하지 않는 저들을 냉정하게 죽이는 것은 잘못이라고. 이 마커스 루트렐 이 사사는 그 마음속에서 이 갈등으로 괴로워하게 됩니다. 지휘관은 어쨌든 최종적 결정을 내려야 되는 사람이기에 결국 지휘관이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내리죠. 그들을 돌려보내는 쪽에 이 마커스가 한 표를 던졌습니다. 그는 반드시 후회할 결정인 줄 알았지만 결국 그들을 풀어주자고 했고 그들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시간 30분 정도가 지났을 때 중무장한 탈레반, 이 무장한 세력들이 이 미군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4명 가운데 3명이 사살을 당합니다.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출동되어졌던 헬기에 16명의 미군이 타고 있었는데 이 헬기가 격추를 당해서 추락하면서 헬기에 타고 있는 16명의 미군조차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정말 불행 중 다행히 이 마커스 루트렐 이 하사는 산에서 이제 굴러 떨어지면서 부상은 당했지만 산에서 밑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간신히 몸을 숨길 수 있게 되었고 걸어서 한 11km를 걸어가서 한 민가에 숨게 됩니다. 다행히 그 민가의 사람이 이 미군을 숨겨주어서 나중에 그가 미군에 의해서 구출이 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나중에 이 마커스 루트렐이라고 하는 하사에 의해서 회고록으로 쓰여지게 되고 이것이 론 서바이버라고 하는 영화로 제작이 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것이 사실이냐 과장된 것이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저는 이 사실을 논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커스 루트렐이라고 하는 이 하사가 처했던 이 상황,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는 당연히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으로서 그들을 민간인이지만 임무 수행을 위해서 죽여야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장되지 않은 민간인을 죽여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이 양심의 가책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을 가리켜서 우리가 보통 딜레마라 이야기를 합니다. 두 판단 속에 어디로도 가지 못하는 애매한 이 고민과 갈등에 있는 상황을 의미하죠.
그 속에서 이 마커스 루트렐 하사는 후회할 걸 알았지만 그러나 그를 살려주는 쪽으로 결정을 합니다. 후에 그가 살아서 본국으로 송환이 된 다음에 그는 그 결정을 자기의 무덤에까지 후회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결정이었다라고 그는 회고를 했습니다. 그의 딜레마, 사살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살려두어야 할 것인가. 이 딜레마, 생사를 둔 그런 딜레마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종류의 이 딜레마에 처하게 됩니다. 가장 쉽게 그냥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딜레마라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거 우리 모두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급한 일이 있다든지 나에게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죠. 야,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건 당연한데 그렇게 되면 이 일을 못하고 이 일을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데 그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 딜레마 속에서 고민했던 경우들이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종류의 우리는 딜레마에 우리는 얼마든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딜레마 속에 상당한 시간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그의 직업 혹은 그의 신분을 뭐라고 설명해주고 있냐면 공회의 의원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회는 어디를 가리키는 거냐면 예루살렘의 최고의 의결기관이며 종교기관인 바로 산헤드린을 의미합니다. 이 산헤드린은 70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 바리새인, 헤롯 당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지는데 대부분의 이 산헤드린의 구성원들은 주로 그 사두개인과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아시는 것처럼 좀 부유층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친로마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헤롯 당원은 당연히 헤롯의 이름을 딴 당이기 때문에 그만큼 친로마적인 성향을 또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제사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의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그 몇 명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아리마대 사람 부자였던 요셉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산헤드린, 이 공회는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유대인들의 최고의 종교 기관으로서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의결한 기구가 바로 이 공회, 산헤드린이었습니다. 그 속에 이 70명의 멤버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공회의 회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또한 그를 어떻게 설명해주고 있냐면 마태복음 25장 57절에 보면 저물었을 때의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라고 전합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유대인의 그 최고 의결기관인 공회의 회원일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겠어요? 그 기관에서 그는 예수님의 처형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또한 예수님의 제자예요. 12명의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정말 난처하죠. 그 공동체, 이 공동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거기에서 협박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수님의 처형에 찬성을 해야 돼요. 그러자면 자기의 어떤 그 정체가 탄로나게 되고 불이익과 협박을 받을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시인할 수도 없어요. 아마 공예의원이 예수님을 인정해버렸다면 그는 공예에서 추출당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아마 그는 배척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은 아마 지혜롭게 처신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반대한 자라가 아니라 찬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문맥이 주는 뉘앙스가 분명히 있죠.
다른 사람을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건 다르죠. 마찬가지로 성경이 굳이 그 일에 반대한 자라고 하지 않고 찬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공의 의원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갈등, 이 딜레마를 보여주고 있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의 고민을 우리에게 더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분명한 제자였지만 유대인이 두려워서,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으로부터 자신의 존재가 드러났을 때 받게 될 불이익과 협박과 이 모든 것이 두려워서 자신의 신분을, 자신의 신앙을 숨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신앙과 신분을 숨기고 그냥 아닌 척하면서 유대인의 한 멤버로, 공의 멤버로 지금까지 지내온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처형을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피할 수 없는 딜레마의 순간에 그는 아마 지혜롭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 그 정도의 어떤 의견을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때까지만 해도 이 요셉의 자기의 신분과 정체가 드러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이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과 세상에 반쯤 발을 섞거든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죠. 당당하게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소심한 그리스도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어디에 등장시키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마지막 장면, 엔딩 컷에 바로 이 요셉을 등장시키시는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 부활의 클라이맥스가 있지만 그 부활의 마지막 결정적 장면으로 가기 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리하는, 이제 모든 그 시나리오에서, 모든 씬에서 어둠으로 지금까지 모든 장면이 컷다운되는 그러한 시점에 하나님께 누구를 등장시키신 거냐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딱 등장을 시키신 겁니다. 엔딩 컷의 주인공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쓰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를 왜 귀하게 여기셨는가, 그 소심했던 그를 왜 귀하게 여기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의미를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것은 드러날 때 그 능력이 함께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격언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슬이죠. 구슬 하나하나는 분명 그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구슬이 꿰어져서 목걸이가 되고 팔찌가 되고 무엇인가 되어질 때, 완성된 제품으로 드러나게 될 때 거기에는 구슬 하나가 갖지 못했던 또 다른 가치가 부여되는 거 아니에요. 구슬 하나를 가지고 누구도 목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여져서 드러난 모습을 통해서는 목걸이가 되고 귀걸이가 되고 팔찌가 되고 발찌가 되고 거기에 새로운 가치와 생명이 부여되는 것처럼 모든 것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게 되는 순간 거기에는 또 다른 가치와 또 다른 능력이 함께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얼마나 좋아하세요, 그죠? 다이아몬드의 원석을 보면 다이아몬드 원석은 차돌과 비슷합니다. 차돌 아세요? 차돌? 차돌은 그냥 이렇게 반투명 돌이죠. 다이아몬드처럼 캐면서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몇 면이에요? 8면이에요? 제가 못 봐서 그래요. 이게 몇 면이에요? 설마 여러분도 그건 아니실 텐데. 어쨌든 원석은 전혀 그러지 않죠. 원석은 돌이에요, 돌. 그래서 때로는 다이아몬드 원석을 앞에 놓고 돌로 발로 툭 차기도 해요. 예전에 이 대륙을 정복하는, 대륙을 탐험했던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원주민들 뭘 가지고 놀아요? 보석 원석을 가지고 구슬치하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탕이나 뭐 이런 거 하나 주면서 야 그거랑 바꾸려 그러면 애들이 그걸 바꾸는 거예요. 더 가져오면 또 줄게 그러면 보석을 막 가져오는 거예요. 원석을. 왜 그래요?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나 이것이 세공사의 손길을 거쳐서 찬란한 빛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달라져. 모두가 다 그걸 하나 얻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거 하나 얻기 위해서 10주년을 기다리고 20주년을 기다리고 그거 하나 얻기 위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때로. 그거 드러나는 거 하나 때문에. 드러날 때 놀랍게 능력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엘리야가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엘리야는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런 엘리야가 그 일 있고 난 후에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가요. 그리고 마치 이제 최고의 성공을 경험했던 사람, 그 사람이 그 뒤에 찾아온 허무함, 마치 이런 것일까요? 그가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나를 죽여주세요. 내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을 주셨고 놀라운 승리의 경험을 주셨는데 정작 그 뒤에 그가 했던 고백은 나를 죽여주세요 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가 그토록 심각한 절망 속에 빠졌을까요? 그가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하나님께 대한 나의 열심은 여전히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나의 민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의 편에 서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내 눈에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은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게 엘리야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왜 죽고자 했어요? 아무도 없는 거에 나와 함께 돌아갈 동지가, 나와 함께 알고 사는 게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을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그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는 그에게 한 가지를 보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수면 아래 감추어져 있었던,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었던 7천의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그에게 보게 합니다. 내가 그들을 너와 함께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이 너와 동행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지금까지는 감추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그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너와 손잡고 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 이 엘리야가 감추어져 있던 그들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그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시 당당하게 걸어가게 됩니다. 주님을 걸어간 사명을 마지막까지, 그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 사명을 이루어 가다가 결국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의 품으로 올라가게 되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숨겨져 있을 때는 그냥 마음은 다 알지 않습니까? 마음은 서로 통해요. 누군가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참 저건 안 됐다,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 마음은 통해요. 그러나 언제 위로가 돼요? 그 마음이 표현되어질 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거라도 좀 드세요. 저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여도 드러나게 될 때, 보여지게 되면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여러분, 제일 힘들 때 누가 위로가 되는가요? 대통령이요? 총리가요? 아니죠. 누가요? 내가 제일 힘들 때 내 앞에 나타나준 사람이에요. 내 앞에 나타나서 나에게 한마디 건네준 사람이고 나를 안아준 사람이고 당신 곁에는 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준 사람입니다. 그가 큰 위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죽음에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기도 하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살아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감추어지면 의미 없습니다. 감추어져 있어도 보배는 보배예요. 근데 그 보배의 빛을 내지를 못해요.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주님께서는 드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여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석이 하나 감추어 있으면 모든 걸 팔아서라도 캐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추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드러내는 겁니다. 1995년 콜롬비아의 한 콜럼바인 그 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 25명이 2명의 학생에 의해서 총기 난사를 당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앞에 있었던 트렌치코트라고 하는 마피아 단원들이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이제 난사해서 죽인 사건인데, 이들이 학생들에게 총을 쏠 때 다 질문을 던졌다고 하죠. Do you believe in God? 너 하나님을 믿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총구를 겨루고 묻는 그 질문에 No, I don't. 다들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한 여학생이 이제 그들이 총구를 겨누고 그 여학생이 묻습니다. Do you believe in God? 이 여학생이 대답합니다. Yes, I believe in God. 그래, 나 하나님을 믿어. 이게 제정신이 아니네. 너 다시 한번 물을 거야. 너 믿어? 그래, 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러자 그 두 남성은 이 캐시보넬에게 총구를, 방아쇠를 당깁니다. 그렇게 이 캐시보넬이 10대의 소녀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를 사랑했던 가족들, 그를 사랑했던 교회의 멤버들은 아마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야, 너도 좀 다른 애들처럼 네가 그 자리에서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걸 책망하겠냐? 아니라고 하지. 산 다음에 하나 더 열심히 살면 될 거 아니야. 그러지 왜 거기서 예스라고 했어?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럴 수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한 소녀는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그대로 드러내다가 10대 나이에 목숨을 잃습니다. 그 가족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그렇게 잊혀질 뻔했던 이 캐시버넬의 이야기가, 사건이 이제 종결이 되고 정리가 되면서 이 캐시버넬의 이야기가 아이들의 입으로, 살아남겨진 사람들의 입으로 그 이야기가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습니다. 사람들이 그에 감동을 받아요. 이 일로 인해서 플로리다주에 있는 한 도시에서는 2,500명의 학생들 10대들이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슴에 문구를 쓰고 모였어요. 그 문구가 뭐예요? Yes, I believe in God.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외칩니다. 이 집회를 계기로 그 도시와 다른 많은 도시에 10대의 청소년들, 마약과 술에 찌들었던 청소년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오는 엄청난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내 자녀의 죽음과 그걸 바꾸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비록 안타까운 한 소녀의 죽음이 있었지만 그 죽음을 헛되지 않도록 그의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10대 청소년들이 그 죄악에서 누구도 돌이킬 수 없었던 그 죄악의 구덩이에서 그들을 나오게 하시고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만일 이 생이 우리의 전부라면 아마 위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 땅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면 아마 그 부모는 전혀 위로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기서야 끝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고 그의 죽음은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값지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았고 죽었던,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돌렸던 한 사람의 이야기로 우리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또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커플이 들어와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음식을 내려놓고 돌아서는데 그 청년들이 묻더래요. 두 커플이 이 여자 청년에게. 당신 크리스찬이야? 너 교회 다니니? 이거 묻더래요. 그래서 이 청년이 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커플이 봉투 하나를 전해주더래요. 꼭 이거 집에 가서 읽어. 나중에 읽어. 이거 봉투 하나를 딱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편지는 1872년 어디에서 시작돼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건 줄 알고 주머니에 넣어놓고 있다가 나중에 집에 가서 그걸 꺼내서 읽어봤더니 거기에 메모와 함께 수표가 들어있는데 1200불의 수표가 들어있더래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하는 메모가 딱 들어있더래요. 이 어려움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이 소녀가, 이 청년이 이 편지와 이 수표를 받고 얼마나 감격해했는지 방송국에 제보를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기사화가 됩니다. 여러분, 한 소녀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고백했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또 다른 한 소녀는 그걸 고백했다가 뜻밖의 팁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고백하는 이유는 뭔가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나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놀라운 자신의 우리의 신앙들을 통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엔딩 컷을 요셉으로 장식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 땅에 아름다운 사역에 거룩한 증인으로 세워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반드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날 때가 분명히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야 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퀴벌레 아무리 숨어도 약 뿌리면 약 치면 다 나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숨어도 언젠가 드러나게 될 때가 있어요. 언젠가 우리가 누구인지 다 드러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고백하면, 내가 나를 드러내면 그게 뭐예요? 고백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들춰내면 그게 뭐예요? 폭로예요. 고백에는 그래도 정상천장이라는 것이 있고 고백에는 감동이라는 것이 있지만 폭로에는 비난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앞에, 교회 앞에 고백한 게 있어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 앞에서 그 음악 티켓 사라고 할까봐 교회 다니니 그랬을 때 아니요 그랬던 거 제가 분명히 고백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얘기를 알고 있는 어떤 친구가 시드니를 방문해서 저희 교회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참 그거 아세요? 그래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이제 뭐요? 그래 나 잊혀지지가 않는데 재미삼아 얘기할게요 하면서 그 얘기를 술술 꺼내놨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때부터 그건 저의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스스로 고백하니까 어때요? 간증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간증이 되잖아요. 남이 그걸 드러내면 그건 부끄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폭로가 돼요. 내가 나를 드러내면 간증이 생겨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간증거리를 만들어주시는데 다른 사람이 드러나게 만들면 그냥 부끄러움이 돼요. 나는 내가 누군지 안 모르게 하려고 사람들만 어디 가서 나 만나면 꼭 언니라고 불러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잘 숨겨왔는데 어느 느닷없이 뒤에서 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녔어? 이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부끄러운 거죠. 내가 나를 드러내면 야 교회 다녔구나 이럴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드러내게 되면 우리는 뜻하지 않은 곤경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고백하셔야 돼요.
신문지에 성경지 써서 다닐 것이 아니라 굳이 무거운 가방속에 넣어서 다닐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당당하게 들고 다녀야죠. 내가 누구인지 고백하셔야죠. 여러분, 요셉이 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고백했을까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그래 고백했을까요? 그런 고상한 이유가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몇 시에 숨을 거두셨습니까? 유대인 시간으로 제9시에. 제9시면 몇 시에요? 저희들 시간으로? 오후 3시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침 6시부터 시간이 시작되니까, 하루가 시작되니까. 그래서 그 제9시가 되면 지금 시간으로 오후 3시에요. 오후 3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날이 언제예요? 무슨 요일이에요? 그날이 무슨 요일이었어요? 이렇게 질문드리면 굉장히 어려운 거 같죠. 다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몇 년을 고난주간을 보냈어요. 도대체 성금요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고민하시면 안 되죠.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자, 유대인의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돼요? 금요일 6시에요. 그러면 안식일이 시작이 되면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장례 못 치러요. 그런데 지금이 몇 시예요? 오후 3시예요. 지금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은 3시간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시신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나무에 사람을 매달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마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군인들에게 말해서 그걸 갖다가 처분하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할까요? 로마 군인들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골고다 언덕이죠. 해골골짜기. 여기 예수님의 시신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시신은 그냥 그 수많은 뼈다귀들 속에 같이 묻혀버리는 거예요. 이 요셉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시간이 쫓기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나보다 유대인들이 먼저 가서 혹은 로마 군인들이 먼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면 나에게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요셉이 빌라도 앞에 급하게 쫓아간 거예요. 총독님, 제가 예수의 시신을 수습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당신이 왜? 사실은 말 안 해도 알지 않겠어요? 왜 예수의 시신을 수습하겠어요? 자기가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뭘 의미해요? 공회에서의 불이익과 협박과 그리고 수많은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비로소 자기를 드러내게 돼요. 뭐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내가 결단하고 준비되어지고 우리가 그 정도가 되어지면 살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회는 잘 오지 않아요. 기도 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거룩한 기회들, 그런 기회보다 때로는 뜻하지 않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어느 순간 내가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당신 교회 다녀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요. 어느 순간 기차 타고 가는 옆에 앉은 사람이 당신 교회 다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요.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그래야 되는데 우리 뭐라고 해요? 왜요?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되는데 왜요? 그러잖아요. 왜 그러세요? 이게 뭐예요? 상황 봐서 대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마지막 순간에까지도 구해주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한마디 가지고도 그 강도를 구해주셨는데 우리는 별것도 아닌 그냥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 한마디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왜요? 뭐가 불리한 게 올까봐, 뭐 사라고 할까봐, 아니면 뭔가 좀 불편함이 있을까봐. 저도 아주 저 교회차 끌고 어디 가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한 번은 제가 저 Y형 그 투가라에 가서 이제 쇼핑센터에서 점심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이틀째 됐나?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혹시 거기 가셨어요? 그래요. 예, 갔는데요. 제가 아는 청년이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새날교회 차가 거기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이거 어디 가겠어요, 이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거대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일이 아니라 어떤 때는 정말 이런 불편함의 문제 가지고 우리가 찾아올 수 있다고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한마디를 통해서 플로리다 2,500명의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모여들었던 것처럼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한마디, 자기를 드러내는 한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20세기 최고의 그 사상가자, 작가라고 이야기하는 C.S. 루이스가 적나라하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미친 광인이거나 그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당신은 예수를 바보로 여겨 입을 틀어막을 수도 있고 악마로 여겨 침을 뱉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의 발언에 엎드려 하나님이요 주님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인류의 스승님이 어쩌니 하는 선심성 헛소리에는 편승하지 맙시다. 그는 우리에게 그럴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럴 여지를 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다른 말은 뭐겠습니까? 나를 시인하지 않는 자는 나도 그를 아버지 앞에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굉장히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누구 앞에서 시인하는가가 중요하죠. 우리끼리 시인하는 건 별거 아니에요. 기차에서 시인하는 건 별거 아니에요. 그들이 시인했던 자리는 누구예요? 로마 군인들이 묻습니다. 너 퀴리오스가 누구야? 너의 주가 누구야? 물었을 때 대부분은 로마의 황제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황제가 퀴리오스니까, 주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로마의 군사들 앞에서 내가 만약 입으로 나를 시인하면 내가 구원에 이를 것이다. 단순히 나는 교회다 이 얘기 하라는 게 아니죠. 로마의 군인의 창칼 앞에서 너 시인하면, 네가 황제를 주로 시인하면 넌 사는 거야. 네가 예수라고 하면 사사들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내가 내게 구원을 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한 번도 나를 위대한 스승이요, 나를 위대한 능력자요, 나를 선지자요 이렇게 인정하라고 주신 적이 없잖아요. 느닷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진실한, 겸손한, 두려움에 떨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외요했던 삶에서 이제는 외요가 아니라 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니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당신도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우리의 새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제 우리로 담대히 주님을 시인하게 하시고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거룩함과 진실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불이익이 두려워, 불편함이 두려워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어디에서든 기꺼이 우리 부족함까지 함께 드러내며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함께 온 땅에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